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죽을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를 떠나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헐몬산을 향하여 가시고 또 헐몬산에서 머무시는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들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인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어느 정도 줄여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개인 시간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이제는 무리들의 병을 고치거나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쉽게 얘기하면 현격하게 줄이고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갖는 시간을 현격하게 늘렸던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느냐? 주님에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무리들도 중요했죠. 그렇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무리를 데리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를 데려다가 갑자기 교회를 뻥 터뜨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는 12사도 그리고 주님을 정말 진지하게 따랐던 120명 혹은 500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그 가장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12명, 120명, 500명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아닙니다. 이게 떡을 먹었던 수만 명의 사람도 아니고 또 기적을 경험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며 이들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변화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여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산에 갔습니다. 헐몬산에 어디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고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몬산의 이슬이 온 약속의 땅에 펼쳐져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잖아요. 산이 크니까 그 산에서부터 나오는 이슬이 굉장한 영향력을 주변에다가 퍼뜨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게도 충분한 정도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LA에 아침마다 이슬, 그리고 아침마다 안개 끼는 것 때문에 초목들이 그렇게 계속 살아가잖아요. 물을 물론 줘야 사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그걸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높은 곳에서 주님께서 뭘 놓고 기도하셨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다. 죽어야 된다. 이 길 걸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걸 내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제자들이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들이 물론 주님 아셨죠. 나중에 배반할 걸 아셨지만 그래도 이들을 마음속에 담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이들이 나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좀 이제는 알게 해달라고. 3년이 흘렀잖아요. 그것도 24시간 같이 다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24시간 매일 같이 다닌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도 제자 훈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2-3시간, 그것도 한 학기, 또 그 다음에 뭐 한 2텀, 3텀, 그래봤자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삶을 나눈다고 한들 스승과 제자 혹은 인도자와 제자의 삶이 얼마나 나눠지겠습니까? 별로 시간 안 됩니다. 하지만 24시간, 3년을 같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3년 365일 곱하기 3 하면은 약 400일, 1300일 곱하기 24시간 몇 시간인지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그럼 예수님도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가르쳤으면 얼마나 배웠는지를 알고 싶으죠. 내가 가르쳤으면 시험 봐야죠. 제대로 공부했는지, 제대로 외웠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주님, 오늘 시험 보는 시간입니다. 무슨 시험을 받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주님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 문제를 주님께서 내셨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야 뭐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또는 예선지자 누가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일 결정적이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표현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다 몰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뭐 칭찬도 하시고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도 아니고 너의 이 성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해주신 거다. 기뻐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니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누가복음 짧게 그 나머지 이야기는 건너뛰고 나서 이제 드디어 더 중요한 누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오늘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뒤에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고백을 듣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셨을 때에는
그리고 이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에는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충격 가운데 있을지라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까지 계속 시간만 되면 내가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인간이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뭘 위해서 가르쳤느냐? 나중이를 위해서라도. 당장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들어도 자기 식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듣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 들을 거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네가 준비된 만큼 들을 것이다. 그 말이기도 하고. 네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만큼 네가 이해할 것이다. 그 뜻이기도 하고요. 쟤들 이해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주님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멍청했냐? 우리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았냐? 왜 이렇게 완악했냐? 왜 우리는 우리 중심이었느냐?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운데에 두 가지 조건을 집어넣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뭘까?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약간 내면적이고 내적인 것이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좀 외면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동일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바로 앞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23절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갈 거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내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적인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앞세운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고, 그 행동으로 드러나면 십자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래 십자가를 안 졌다고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두 개는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갈등과 싸움을 싸우고 나서 승리하셨던 자기 부인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또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화면으로 보면 동절의 양면 같고, 우리 손바닥이냐 손등이냐 같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 부인이고, 저렇게 보면 십자가 진 거고, 또 십자가 치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부인이 있으면 십자가를 당연히 지게 되는 거고, 두 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아무런 이건 뭐 가야 되는 길이니까 내가 의무감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묘한 딜레마죠. 사랑하니까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하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갈등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너무 힘든 어려운 길이고 아버지로부터까지도 버림을 받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랑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과 감정을 주님은 그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감정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길의 근거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은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물론 이 시점으로 보면 미래에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 경험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뜻대로 하지 마라. 네 감정대로 하지 마라. 네 혈기대로 하지 마라. 네 원하는 욕망대로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행하라. 네 혈기와 내 뜻이 충돌하면 네 혈기가 죽어야 된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혈기를 죽이는 것을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내는 것을 십자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자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만일 혈기는 혈기대로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말대로 다 해버리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저에게도, 제 심정에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늘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럼 주님이 주인이시면 많은 분들이 비유를 이렇게 하잖아요.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주고 계시냐? 그럼 답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운전하시냐? 그럼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운전대 그럼 예수님께 맡겼느냐? 그럼 예, 맡겼습니다. 그럼 진짜 매일매일 예수님이 네 인생의 삶을 운전하시냐?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 제가 어떨 때는 예수님 운전대를 빼앗아 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운전대, 제 인생의 운전대를 하시도록 저는 자꾸 주님께 포기하는 습관과 주님께 항복하는 습관과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습관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른 답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수는 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 23절에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주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고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는 내는 거야죠.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도록 항복하는 삶의 습관, 맡기는 삶의 습관. 이런 삶으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고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을 분리하고 따르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또 분리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분리시켜서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욕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조정하고 싶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같이 죽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시고 운전대를 붙잡고 계신 분임을 알고 주님 의지하며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